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시편 103편 말씀은 다윗이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쫓겨다니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상황에 지금 이런 시를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편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그 인생 다 돌아보니 이제 주님 결론은 이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고 2절에 했습니다. 이 은택은 benefit이라고 트랜슬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benefit이 있다는 겁니다. 뭐 병도 낫게 해주시고 위험에서도 건져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그것이 바로 잊지 말아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그 인생을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데 왕이 직접 그냥 그 자리에 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장수를 죽여야 됩니다. 자기가 나서서 죽입니다. 그런데 또 왕의 사위가 됐는데 높임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니까 또 도망갑니다. 10년 넘게 도망다니면서 자기 부하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그런 귀한 형제를 만나서 또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고 나라를 받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제약을 합니다. 자기가 또 아들로부터 배신도 받습니다. 굽이굽이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통해보는데 결론이 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실 때 정말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직 내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또 더 부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7절을 보면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모든 자를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이 자비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까?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먼저 다윗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지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좀 잘 아는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죄악이라는 것은 구부러진 것, 왜곡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수준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그 기준에 아무도 맞춰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은혜가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화목제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성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게 페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페어하게 추릿하시는 것 같지 않다.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고 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건강하고 저렇게 잘 삽니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페어네스를 따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의 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봐서는 우리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언약의 놀라운 사랑을 붓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고는 우린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계속해서 죄악을 짓습니다.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얘기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죄가라는 것은 침범했다, 반역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좀 이용해서 내가 좀 높아지려고 그럽니다. 내가 부하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진정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쭉 하고 보니까 결국 어디 싸움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그거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는 것을,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셨겠습니까? 네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꾸 하나님 이용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매일같이 그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가 굉장히 불안하고 기분 나쁘면은 과거를 들먹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이러한 억울함을 당하는 거야. 힘든 일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변할 수 없으나 현재는 우리가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현재는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감사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우리를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를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얼마나 사느냐.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갖고 계시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불쌍한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느냐? 우리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냥 예수님 돌아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대신 돌아가셨네요.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은 지금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할 이유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수준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뭐대에 실패하고 뭐 할 때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던가 뭐 이랬을 때 점수가 좋으면은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점수가 안 되니까 떨어진 거야 하고 그냥 그 기준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부름받을 수도 없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눈물과 통곡의 눈물로 흘려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당신 아들은 농구 실력이 안 돼서 우리 바시리티는 못 들어옵니다. 이거 수준이 안 돼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러한 수준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과 통곡을 하신 이유는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니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리면 네가 예수님을 잘 믿을 거지 하고 이렇게 보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럼 병을 고쳐주면은 네가 잘 믿을 거야 하고 고쳐주신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서 이 너무나 안타까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마음은 전이가 됩니다. 잠언서 19장 17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호와께 빌려준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채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면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0절을 보시면 고넬료 얘기가 나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재를 기억하시느라 하고 얘기합니다. 힘든 일을 도와주고 먹을 수 없는 일을 먹여주고 어려운 곳에 도와주고 이런 선행과 부재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만한 무기가 없사오니 이 또한 이런 무기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말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되돌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되돌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욥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 19장 21절을 보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 장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믿는 사람 중에 어려움을 당하면 참 하나님 잘못 믿어서 저런가 이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풀게 합니까? 나를 불쌍히 좀 여겨라. 하나님 나를 치시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 불쌍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내가 좀 잘나서 하나님이 이만큼 해줬으니 내가 이만큼 리턴해줬으니 나를 사랑해 주신 거지. 이런 착각 속에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풍요함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체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상황에 있고 지금 어떠한 마음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걸 다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기, 질투, 경험, 낙심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궁일함을 받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꾸 궁유를 받아야 되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이 상황 속에서 조치를 취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힘으로 뭘 자꾸 애를 써서 해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네 힘으로 하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못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궁유의 보좌로 나가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패턴이 있으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을 때 궁유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또 사사기를 보면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또 하나님께서 가시를 보냅니다. 적군들을 보내니까 또 이들이 힘드니까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부모도 잘 모르고요, 자녀도 잘 모르고요, 친구도 잘 모르고, 배우자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하나님만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인 것을 알기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진토인 것을, 우리가 흙덩어리라는 것을 알기에 지금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그릇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보배를 저희들에게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이제 하나님 배울 날이 다가오는데 그 인생은 바로 풀과 같으며 내가 누렸던 모든 영화는 들의 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왔더니 야, 나 너무 잘 살았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다 사라질 뿐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심어놨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심어놓은 자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이룰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선교사 되기 전에 학생 시절에 미국 분입니다. 자기가 학생 시절에 운전하다가 뺑소니를 쳤다는 거예요. 차 하나를 긁어가지고 운전 부주의로 무서워가지고 그냥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된지 모르고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에 짐을 주시더라는 얘기야. 너 그렇게 도망가면 어떻게 하니? 믿음 있는 애가 그렇게 도망가면 어떻게 해?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사고 현장에 다시 갔더니 그 차가 있게요 없게요? 없더라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죠. 없으니까 이분이 또 마음이 그냥 짓눌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그거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웠다고 간증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들으니까 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미국 처음 와가지고 이 미국 그 신문 때 보면은 주말에 75센스 이렇게 동전 쿼러 3개 넣으면은 툭툭 열어가지고 위켄드 썬데이 뉴스페이퍼를 빼는 게 있었는데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4개 넣고 하나만 빼면 되는데 2개, 3개씩 뽑아가지고 친구들한테 나눠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게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신문 하나만 빼면 되는데 왜 그런 일, 그게 마음의 결지가 돼가지고, 근데 그게 잘못하면 절도죄로 잡혀갈 것 같아가지고 추방당할 게 무서워가지고 여태까지 그 빼온 그 개수 짜가지고 코로를 이만큼 바꿔가지고 그 기계 안에다 막 집어넣고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진짜 가볍더라고요. 이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정말 주님 앞에 이 경외하는 자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쭈시면서 오늘 하루 그 날개 맺어 평안히 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영원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셨기에 주님 오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왕국을 지키기에 급급한 자입니까? 주님 살피게 하옵시고 알게 하옵시고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황혼기를 접어가면서 무엇 때문에 다투고 삽니까? 무엇 때문에 불만족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평안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이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날개 밑에서 참된 평안 누릴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